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5월 4일 주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새롭게 하여 저희에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통 속에서 힘겨운 하루를 견디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자로, 낙심한 이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땅을 주님의 통치로 회복시켜 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을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사명을 향해 믿음으로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70장 부르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오늘 오이코스 성경 본문은 역대상 7장에서 9장입니다. 역대상 7장에서 9장 말씀이 오늘 오이코스 성경 본문입니다. 그 중에서 9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9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아멘. 우리가 33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33절입니다. 시작.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시작이 되는 이 하루가 복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필요와 그리고 여러분의 간구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응답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역대상 9장 말씀의 역사적 배경은 포로기 이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의 시간을 보내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복원했을 때의 상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이야기죠. 그 상황 속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9장 말씀을 보시면요, 그 중에서 2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르디딤 사람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바벨론에서 사로잡혀 갔다가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 이렇게 연결되죠. 지금 새롭게 복원되고 있는 예루살렘의 상황 속에서 오늘 9장 말씀은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주목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레위지파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들과 대다수의 레위 사람들과 그리고 르디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왜 주목을 하고 있느냐?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하는 일들에 헌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읽었던 26절에서 28절 말씀, 그리고 추가로 읽었던 33절의 말씀은 그 역할 중에서 회막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에 보면 그 회막의 일 중에서 문지기에 관련된 섬김을 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살룸이라는 레위인을 우두머리로 해서 악분과 달몬과 아히만이라는 문지기들이 회막을 지켰다는 거예요. 동서남북 문으로 회막을 거룩하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회막과 성막을 좀 혼돈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신학적인 입장 차이가 있어서 그런 혼돈이 있는데, 회막과 성막을 같은 것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 다른 것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막이라는 표현은 모세가 출애굽 때에 하나님과 직접 만났던 일종의 기도처소 같은 개념이고요, 성막은 그 회막이 발전되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렸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가장 무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레위인들이 섬기는 그 자리, 그 장소는 어디냐? 오늘 성경 그 주제문 단락에 나오는 제목에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회막 문지기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회파된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졌죠. 거기서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시작했고, 그 일들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동서남북 문을 지켰습니다. 그 다음에 28절 보시면 어떤 자들이라고 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회막은 이 성막의 기능도 어느 정도 갖추면서 세워진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성소에서 쓰여지는 기구들, 그리고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마띠다라 같은 경우는 진설병을 구워가지고 그 회막, 성막의 역할을 하는 그 자리에 두고 여러 향품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것을 구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3절 보시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직 이 회막,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이들도 있었는데, 이들이 주로 하는 일들은 찬송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해서 33절에서 34절 두 절에서 내용이 정리가 됩니다. 다시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9장에서는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으로 돌아와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회막, 하나님의 그 예배하는 일들에 관련돼서 열심히 섬겼던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공교롭게 오늘 본문 말씀은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 마음에 진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마음의 진심이 전심이 되어서 이 전심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뛰어넘어 몸과 삶으로 연결되어질 때 그것이 구체화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 거룩해진다는 것은 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삶을 의도성을 가지고 뜻을 정하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오늘 본문의 문지기의 역할이 중요하죠. 동서남북에서 문지기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기능이 무엇이겠습니까? 회막과 성막, 성전에 아무 사람이나 들어와가지고 자기의 이해와 이익을 위해서 그 성전과 회막과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를 더럽히는 사람들을 막고 그들을 구분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의 일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나를 위해서 나의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 기억은 타인을 향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봐야 돼요. 나의 섬김과 그리고 나의 봉사와 나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가 있는가, 아니면 이해관계와 이익에 가 있는가, 그것을 나를 먼저 보는 것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레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구를 맡고, 그리고 성소에 고운 가루, 포도주, 유향, 그리고 마띠디아 같은 사람들은 진설병을 구워가지고 그 자리에 갖추면서 예배를 갖다가 만들어 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일에 관련돼서 그냥 무턱대고 내 열심으로 뭔가를 갖다가 어순선하게 하는 것은 아무런 실효성과 열매가 없습니다. 혼란스럽고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았던 이때도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 이후에, 그리고 오랜 시간 이스라엘의 왕국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질서와 규칙을 지켰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의 삶의 질서를 잡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 이 1시간가량의 짧은 시간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교회 가야 되겠다라는 것으로 오는 것도 참 복되다 할 수 있겠지만은, 미리 마음과 삶이 정리정돈되어서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옛날처럼 주일날은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는 할 수 없겠죠. 그리고 그것이 옳은 일이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서 그 마음들이 흘러 넘쳐서 세워진다라면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는 가장 귀한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으로 찬양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찬양한다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말했던 거룩함, 문지기의 태도와 기능, 그리고 성전의 기구와 예배에 사용되는 여러 물품과 식품들을 준비하는 일들이 어떤 마음에서 오는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찬송가,
감사는 무엇입니까?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이죠. 그런데 그 찬송과 감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신다라는 명분과 당위성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그 하나님을 나의 마음을 담아서 드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찬양과 감사의 제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오늘 예배 드리고 그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만남과 친교의 시간들이 형성되어질 때 그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오가는 대화,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여러 사건들이 유쾌하고 즐겁고 만족스럽고 그리고 내가 만났을 때 편안하고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데 만나야 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이거 하는 일들이 너무 어렵고 힘든데 해야 될 일들이 있고 그리고 늘 불평불만이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간두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마음에 억지로 끌려가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갖다가 이러면 안 돼, 이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대상과 그런 일들과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내가 이 일을 하는 근원적인 동기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란 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말씀의 고백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큰 감동이 왔습니다. 시편 84편 10절이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합니까? 저도 목회를 하고 오늘도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에 대한 이 기대감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거든요. 그런데 365일 그렇지 않습니다.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새벽 3, 4시에 일어나야 되고 잠은 늦게 자고 그러면 이제 몸이 지치죠. 그래서 머리를 감고 이제 단정을 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여전히 마음 한켠에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아우, 이거 어떻게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찾아올 때에 그 마음보다 더 큰 마음이 무엇이냐? 악인의 장막에서 헛된 인생에서 사용되는 그런 처량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이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귀한가. 그 마음들이 찾아오면 이 육체의 한계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6편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편 116편의 내용의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내가 어떤 모습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더라도 회막과 이 성전의 자리에 나가면 주님께서 찾아와서 그 임재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116편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죽음의 자리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죽음의 자리에서 그 병마와 싸워서 이기게 해주셨다는 고백과 더불어서 우리가 죽음에서 인생이 끝나는 그 저주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주셨다라는 그 감사의 고백, 그리고 평안한 안식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일단은 멈추게 하시고 예배로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사제의 선언을 통해서 새 마음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주며 너의 인생 가운데 인도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를 확인할 때 우리 마음속에 오는 것은 어떤 의무나 책임이나 당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진심 어린 고백이죠.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까?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까? 그 마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포로기에 살면서 거기서 정착해서 그 바벨론에서 중요한 자리, 한몫을 얻어서 정치적으로도 사회 지도자로, 그리고 부유한 자산가로 그렇게 산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에스더서와 다니엘서를 보면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그 모든 부귀영화를 놔두고 험악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과 그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오늘 여기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아닌 2절에 느디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여호수아 9장에 나오는 이방인, 기브온 사람들이라고 추정됩니다. 이들은 생존을 위해서 지혜를 썼죠. 여기에 어설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 깃고 나무 패는 허드렛 일을 했죠. 그런데 이들이 이 허드렛 일을 경히 여기고, 아유 잘 망했다 이스라엘, 이제 이런 일 이제 우리는 안 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거야 라고 하지 않고 그들의 후손들과 그들의 자손들은 다시 하나님의 자리에 와서 이 성전 회막을 섬겼다는 사실, 예루살렘의 재건을 도와서 힘을 실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들은 이미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 일은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일들은 환경에 지배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그 은혜에 대해서 진심으로 마땅히 들을 감사와 응답을 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나오는 역대상 9장의 사람들처럼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여호와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진심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복된 예배자, 주님의 자녀로 하루를 보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새벽 수많은 성도들 중에서 이 새벽을 깨우며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오늘 본문 역대상 9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말씀에만 있는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영락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이 땅 대한민국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아갑니다. 마음을 드리고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주신 은혜를 찬송하며 감사하는 정말 귀한 이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의 섬김, 그리고 오늘 한 하루의 삶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작은 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생명의 시간과 주신 사명에 감사하고 충성하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영락교회 성도들 되도록 1부에서 5부 예배, 청년회 예배, 교회학교 예배, 국제예배, 자유인 예배, 찬양 예배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유아셀의 성찬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도록 다 함께 기도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